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좀 점프해서 지난주에 뭐죠? 요셉을 살펴봤고요. 그 12명이 이제 5명 했으니까 오늘 이제 7명이 남았습니다. 오늘 7명을 한꺼번에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분량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7명, 이때까지 1명씩 살펴보다가 7명을 한꺼번에 살피니까 좀 산만해지기 쉬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7명이라 하더라도 이 아들 1명에 할당된 축복 기도는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닌 것도 아니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읽고 나서 뭐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죠. 어떻게 보면 이름조차도 여러분 어떤 문제는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부 축복의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어서 사실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의미를 찾아내는 게 좀 막연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또 구원론적 관점에서 교회론적 관점에서 오늘 7명의 아들적인 축복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순서적으로 하면 오늘도 여러분 스불론, 이사갈, 닷, 갓, 압셀, 납달리, 베냐민 이렇게 순서로 해야 될 건데 순서를 섞겠습니다. 좀 이유는 흐름상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 요셉을 먼저 한 이유도 흐름 때문에 사실은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살펴볼 두 지파 갓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갓과 베냐민 지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굉장히 번성하는 지파가 바로 갓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갓에 대한 것은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자, 갓은 처음에 힘이 없어서 군대의 추격을 받는데요. 근데 도리어 나중엔 그 뒤를 추격하는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군대의 의미가 다른 나라 군대를 의미하는지 또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군대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추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추격을 받지만 나중엔 강성해져서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경광옷을 이르러 다윗에게 도로한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게 갓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이 다윗 시대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처음엔 보잘것 없었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지파였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미미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교회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국가나 또 그런 회사를 볼 수 있죠.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순복음교회 시작할 때 천막이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교인수를 많이 가지는 대형 교회가 되죠. 물론 물량적인 크기지만은 또 회사도 보면 몇 사람이 젊은이들이 시작했는데 완전 수십만 명을 거니는 대형 회사가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목격하기도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아주 너무 못 사는 집에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개천서 용이 나듯이 그 아들들이 정말 성공해가지고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이런 경우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이 갓지파가 그런 지파라는 처음엔 참 미미했는데 나중에 왕성해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항상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는 축복.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축복이죠, 여러분. 갈수록 처음에 참 신앙을 뭔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데 점점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살다 보면 점점점 번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인데 이 갓지파가 누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도 유사해요. 베냐민도 나중에 더 좋아진 지파입니다. 자, 베냐민이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자, 베냐민 지파도 보면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진 지파인데요. 약간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건 자기
일밖에 모르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일인 결코 남을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얌체들이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도움을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적 유아들이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뭔가 성장하면 이제 나눠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 이게 사실 초창기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만 보면, 그러나 보면 저녁에는 뭐예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그런 지파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마가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성경을 떠날 때 처음에 바나바, 바울이 함께 떠나죠. 그때 누굴 데려가요? 마가를 데려갑니다. 근데 마가가 가다가 힘드니까 중도 탈락해요. 이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성경이 끝나고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성경을 출발할 때 대판 싸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 인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인간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 싸워서 따로 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일이 마가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너무너무 귀한 통역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딜 보면 아냐면 바울이 말년했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때 나쁜 놈이라고, 쓸데없는 놈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그의 말년에는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러면 아주 걸쭉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지파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왕성한 지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사 중에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또 찾아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초대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2대 다윗부터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초대 임금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걸쭉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들이 정말 큰 공을 세운 것은 남쪽 10지파,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가 나뉘어질 때, 북쪽이 괴뢰 정권을 세울 때 유다 지파, 정통 지파의 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지역이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유다 정통서에 함께 남쪽 유다를 이루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지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베냐민 지파는 처음보다 훨씬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로 해요. 아까 갓도 그랬지만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지는 신앙, 또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축복, 오늘 갓과 베냐민이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반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훌륭했는데 나중에 비참해서 타락하는 지파도 있습니다. 어떤 지파죠? 단 지파입니다. 단. 자,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타락하는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유능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유능했습니다.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특히 다른 지파들을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그런데 타락하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능하고 처음에 너무 잘 나가면 사람이 그것을 못 이겨내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 그 유능한, 나중에 길에 뱀이 되었고 척경에 독사가 되었다. 여러분, 뱀과 독사는 사단의 심볼이거든요. 나쁜 의미입니다.
독사를 만나는 건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독이 있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을 점령하라고 단지파에게 삼손을 보내줍니다. 삼손이라는 큰 장군을 사사를 보내줘서 블레셋을 점령하게 하는데 단지파가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오히려 그래서 손쉬운 라이스 지방을 점령해. 블레셋과 싸우지는 않고 라이스 지방을 점령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적경을 점령하고 그 땅을 넓히라고 그들에게, 왜? 유능하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손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내줬는데 삼손을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보내지 않는, 오히려 삼손을 자기들이 묶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요. 삼손을 사실 보내준 것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라고 보내줬는데 오히려 블레셋에 삼손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사실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전쟁하기 싫어서 그 장수를 오히려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파가 참 유능하고 지혜로웠지만 결국 나중엔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헤아릴 때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12지파 이름 중에 단지파가 사라져. 하나님 백성에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빠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하나님 백성에서 빠져버리는 이것을 보면서 꼭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 이거 하나님 섭리인데요. 구약의 12지파의 단지파가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는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에요. 모형 심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그래서 14만 4천 명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한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 다음에 1000명 숫자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인물이 단지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훌륭했던 단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이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뱀이나 독사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굉장히 신앙에 좋고 처음에는 막 충성되게 봉사하고 열정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엔 사라집니다. 나중에 사라져. 저도 이런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봅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뭐 대단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믿음이 교회도 안 나올 때 믿음을 잃어버려. 저기 뭐지? 그러면 거듭나지 못했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이제 회의가 오는 거죠. 목사에게. 아예 신앙을 버리는 경우. 한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게 바로 저는 단지파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국 그때 한 건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감격해서 일한 게 아니고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열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정이 정말 거듭나서 그 구원함의 결과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이게 단지파의 바로 모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신앙의 특징은 너무 자기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의 사람들. 자기들끼리 완전 붓기가 뚝 떨어져요. 라이스 지마를 점령한 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무리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에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부르셨지만 존재하는 양식은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한다고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무리 이 시대가 개인주의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너무 혼자 하는 신앙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책 보고 자기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런 하나님 백성들과의 연계고리가 없어. 이게 바로
단지파의 사람들. 결국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떨어져 나가는. 항상 여러분 불이 타도 결국 불에서 모닥불 태우다가 모닥불 하나 딱 띄어져 나오면 금방 꺼지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게 바로 단지파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처음에는 유능하고 정말 열정적이었지만 나중에 사라지는 지파가 단지파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 더 붙었어. 축복이라기보다 야곱이 탄식의 기도를 드려요. 자, 18절 봅니다. 이 단지파 끝나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기도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른 아들들에게 이런 게 없어. 단지파는 축복해놓고 여호와여, 난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깊은 탄식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알아요. 단지파가 얼마나 무속에 타락할지 미리 내다보고 궁유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단지파가 나중에 나쁜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미칠 것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야곱이 아들 축복하고 있는데 야곱은 얼마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치면 안 되랬던 사람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근데 결국 야곱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모든 구원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깨닫게 되고 그건 나중에 회개하고 성화되잖아요. 그러기에 이미 단을 보면서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과 너무 유사한 단을 보면서 결국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단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사실은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두 번째 단,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안 좋아지는 지파, 타락한 지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지파가 이사갈과 아셀입니다. 자, 이사갈과 아셀은 영적인 부분에서보다는 몸이나 물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들입니다. 자, 먼저 이사갈을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터질을 벗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강해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장면 읽어보고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오늘 이 본문 보고 한 번도 안 보고 갈 사람도 이 중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 보는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본문도 왜 우리에게 주는가를 한번 정말 우리가 재미있게 흥미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돼요. 뭐 양의 우리 사이에 나귀가 꿇어 앉아 있어? 예? 이게 뭐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 여러분? 그 많은 양 우리 사이에 나귀 한 마리가 꿇어 앉아 있다. 아니, 나귀와 양이 같이 놀 수 있어요? 못 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양 우리 사이에 나귀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귀는 간도 없고 쓸개도 없어서 그냥 그 양들 사이에 들어가서 뭔가 매치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들어가서 놀고 있는 것이죠. 약간 모자라서 나귀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같이 있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좀 교회론적으로 해석해 보면 나귀야말로 사실 그게 있을 이유는 없거든, 양들 사이에. 그런데 그 양들 사이에 있는 이유는 그들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사갈은 잠깐 모자라면서도 다른 이들을 잘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이사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이웃들을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저는 성경의 문제 찾아본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바나바는 자기가 주도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계속 세워. 다른 사람을 항상 대타로 세우고 대신해서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잘 어울리고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바로 오늘 이사갈이 그런 지파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대로 부지런하여서 강하고 농사일에 종사하며 물질을 섬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하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안에서 섬기로다 그래. 섬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좀 모자리는 것 같지만 참 남 섬기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좀 모자라는 것 같으면서도 남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지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요 맨날 싸웁니다. 사실은 샤프한 사람들 많으면 좋긴 좋은데 보면 늘 싸워, 갈등이 많아요. 이렇게 좀 이사갈같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약간 우직하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만들죠,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가서 기댈 수 있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참 귀한 것이죠. 정말 교회에 많은 이런 이삭을 같은 지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삭 같은 사람들이 모자라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데 모자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몰라. 그 사람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기질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삭처럼 저는 이런 모자란 사람. 그래서 왜 나귀가 양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런 가만히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즉 그런 이삭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참 많이 필요한 것을 또 교회 공동에서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삭과 좀 비슷하게 아셀도 그렇습니다. 자, 아셀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르는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아셀 지파는 식물을 공급하는 지파야. 여러분 모든 지파는 자기 기업 안에서 자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더 기름진 것을 주셔서 왕의 진수를 공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셀 지파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준다 뜻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는 왕의 개념이 없을 때거든요. 이 왕의 개념은 출애굽 이후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말씀의 뜻은 물질적으로 풍성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지파에게 흔치 않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겁니다. 큰 지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지파가 바로 아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이런 좀 특별한 섬김, 특별한 은사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게 아셀입니다. 사실은 왠지 그 사람이 있으면 풍요로워져. 뭐 식탁에 가도 그 사람이 있으면 왠지 부유해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봉사에도 그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불붙이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 아셀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왕의 진실을 이렇게 공개하게 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네. 네. 참 뭐 성가대에서도 뭐 어떤 그분이 있으면 노래가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예. 예, 설교 시간에도 설교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정말 눈에 확 띄죠. 정말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사실은 봉사 섬김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느낌이 주는 그 사람이 섬김의 느낌이 주는 것이 참 탁월하구나. 저 사람 때문에 결국 뭔가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 저 사람 대단한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면 그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스불론입니다. 자, 스불론이 좀 독특한데 여러분, 스불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자, 스불론은 그 지경에 해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까지 연결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중에 땅을 차지한다면 결국 그 해변가를 차지하는 지파다라고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고요. 나쁜 의미는 변두리라는 소리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게 지도 생각나시죠? 사실은 내륙 중심이고요. 이 사해 바다를 끼고 있지만 항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 항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배를 맬 수 있는 해변에 위치한 지파가 바로 스불론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대로 부정적으로는 변두리다라는 거예요. 변두리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구가 별로 발달되지 않아서 예부로 나가려면 요빠 정도 항구,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같은 왕이 개발한 항구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구를 통해야 하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그게 바로 항구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스불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심부에서 가장 멀어. 이방에 오히려 가까운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거 보면 12지파 땅 차지한 지도 이제 가끔 시간대 한번 보시면 사실 스불론이 제일 해변을 차지하지 않냐고 아셀이 차지해요. 근데 이 예언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 땅 차지한 거 보면 아셀 지파가 해변을 차지하고 스불론은 주로 갈릴리, 북쪽 갈릴리 변방이긴 하지만 갈릴리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고 어두운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이 차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이 스불론을 또
납달리를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면 여러분,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변방 갈릴리에 오는 의미를 스볼론 땅과 그랬거든요. 스볼론 땅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면 도시로 올라, 서울로 올라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방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도시에 와야 성공의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요. 정말 하나님은 정반대로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기를 원해요. 너무 도시를 밀집하는데 하나님이 하면 소외된 땅. 여러분, 불권 선교 우리가 왜 하는지 알아요? 소외된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선교사 가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땅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 의미 스볼론 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볼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소외된 땅, 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그런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납달리도 좀 독특한데요. 스볼론하고 저 납달리를 따로 띄운 것은 납달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막 뛰어다니는 암사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암사슴이 내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요? 수컷을 찾는 소리. 암컷이 수컷 찾을 때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내겠죠. 짝짓기 할 때 여러분. 근데 이 암사슴이 얼마나 사슴처럼 빠른 발로 뛰어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의미죠.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뭔가 자기가 좋은 소식을 가슴에 품고 있지 못해요. 가서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우리 중에도 여러분 뭔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거 품고 있지 못하고 바로 알려줘야 되는 분이 있어요. 저의 카톡 친구 중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꼭 제가 뭐 정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매일 한 건씩 정보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은사야. 꼭 자기가 아는 정보를 꼭 남에게 줘야 돼.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카톡을 한 건씩 보내는 게 쉬운 일이에요. 꼭 하루에 한 건씩 자료를 주셔요. 보라고. 참 은혜가 많다. 여러분들 중에도 뭔가 좋은 정보를 가지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야, 저 집 파마가 10,000원이 싸대 이러면서 계속 전해주는 분도 계시죠. 그런 지파예요. 이게 오늘 이 납달리 지파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복음을 받은 자들, 정말 복된 소식 받은 자들이죠. 이것을 전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런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다 생각합니다. 근데 전해줄 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툭 던지듯이 전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태도에 달려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해준다는 것도 여러분 내용이 좋아요. 내용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하는 자니까, 증거하는 자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전해줘야죠. 그것이 오늘 납달리 지파가 한 일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한번 정리이죠. 오늘 납달리가 결국 7명째인데요. 자, 첫째 갓과 베냐민, 처음에 보살펴졌지만 나중에 번성하는 지파요. 단, 처음에는 훌륭하지만 나중에 타락한 지파요. 이사갈과 아셀은 하나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성계가 봉사를 감당하는 그런 지파고요. 스볼론은 정신적인 그런 프론티어 역할하는 지파요. 납달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지파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5명하고 7명 살펴보니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골고루 각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벤, 시몬, 레위, 우리가 저주 같은 축복이었지만 역시 그것도 나쁜 길을 고쳐 복되게 하는 축복이었고, 유다를 통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고,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주었고, 요셉은 생곁에 나무가지로 풍성 구원의 열매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7명의 이 아들들까지 보면 다양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축복했을까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다 요셉 같은 축복 하시지, 다 유다 같은 축복을 주시지. 아마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 다르게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 오늘 제일 중요한, 오늘 이 12아들의 축복 기도를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에요. 이게
다 유다 같으면 다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오게 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12지파의 각양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12아들들이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분량대로 축복해서 결국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서로 섬겨주고 또 섬겨서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을 때도 서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고 뭐 많고 적고 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니면 좀 연약하고 못났고 다 오케이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의미로 12지파가 각기 다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12명 아들 중에 야, 르벤 같은 놈은 너는 아주 나쁜 짓 했지, 넌 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명 다 아들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12명 아들 다 축복한 것은 이 12명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의미로 12명을 다 축복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지요. 글쎄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 각기 다 다른 사람, 은사가 다 달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것 때문에 제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만들도록 공동체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띠디르고 구호외치고 이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는 너무너무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 몸이요, 하나야, 한 하나님 백성이요, 한 교회죠.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상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 4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면서 쭉 그 하나됨의 의미가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거죠. 교회 궁극적 하나됨이 결국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다 각기 다르고, 뭐 먼저 믿은 나중에 믿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결국은 모두가 연결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 봉사본, 뭐 주방에서 일하는 분, 뭐 가르치는 분, 뭐 정말 각기 모양으로 교회를 세워요. 예배를 섬기로도 그렇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나와 같은 점을 찾으려는 이 습성 때문에 자기 학대된 자기를 찾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유한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연결되게 만드신 것이지 같은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같은 기질을 찾으면 안 돼요. 좀 편하긴 하죠.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은 처음에 만나면 이제 불편한 게 많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세우게 하는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봉사라고 하는 시스템과 조직을 뭐 세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봉사를 생각하는데 결국은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봉사의 가장 초점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새 세상에서 멘토가 있어야 사람이 세워진다고 해요. 세상에도 멘토 방법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실 이 시대가 지금 개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으로, 이게 무슨 공동체예요? 저는 영화관의 관객과 교회가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영화관의 관객들은 하나로 뭔가 감동이라 받지, 야구장의 관중들 더 단합되는 것 같아요, 응원할 때 보면.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끌어서 세워주는 것. 요새 멘토 멘티의 관계를 통해서 참 온전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는 각 개인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개인적으로 믿었지만 다 연결을 되어서 결국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곳이 바로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개성 때문에, 다른 기질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좀 주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관계를 잘 못 만들고 싸우게 됩니다. 교회를 에너지를 소진해요. 싸운다기보다는 에너지를 소진해.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지치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오늘 이 12명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뱀 성교에서 허위훈련을 했습니다. 2가정 허위훈련을 하면서 그게 4가정이 팀으로 나가는데 8분이 그 강점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오셔서 미리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강점을 발견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본인이 다 설문을 조사하고 나중에 그 설문에 답을 내려서 강점을 지도로 이렇게 그려주는데 놀란 것은 8사람의 강점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달라요, 그림이. 그걸 보면서 지금 같은 팀으로 가는데 팀으로 같이 가는데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 좀 있으면 좋잖아요. 기질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 같은 팀인데 앞으로 가서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연결 지으라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나는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이런 강점이. 이 사람 이게 약점이 이 사람 강점이. 이 사람 이 약점이 이 사람은 강점이야. 이걸 연결시키도록. 이게 오늘 사실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실 때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각기에게 준 은사들을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 가도록. 오늘 12지파는 결국 한 이스라엘 백성, 한 공동체 교회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12제자로서 신학의 교회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축복기도를 마치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기 사실은 오늘 야곱의 10딸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고 이 축복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실제 한번 실습해 봅시다. 우리 축복성 부르면서